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에 59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섬이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서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여러 사람들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교회를 탄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스탈린은 뇌졸중에 걸려서 고독하게 죽었어요. 마릴린 먼로도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약물 중독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Yesterday 또 Let It Be Me, Imagine 이런 노래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멤버 중에 존 레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 이제 앞으로 기독교는 없어질 거야.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도 총격으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핍박하다가 쓰임을 받았죠. 저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울산대학교 법철학 교수로 있는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 책으로 이렇게 소개도 되고 또 많은 활동들 하고 계신데요. 이분도 사도 바울과 전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 종자연이라고 종교 자유를 위한 정책연구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미션 스쿨, 그 서울에 가면은 그 안암동에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학생 회장하는 애가 체포를 나는 못 듣겠다. 미션 스쿨에는 예배드리잖아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못 들어.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아주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됐었죠. 그걸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정훈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또 이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주고요.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멀어져야 된다. 이런 입법을 추진했는데 뭐 법제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경부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Jesus loves you 하는 큰 간판이 있는데 그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간판을 고려은단에서 세워놨었거든요. 크리스천 기업인데 그걸 결국은 이 사람이 막 그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내리게 없어지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사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많이 보고 한국교회사 이런 것도 엄청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이런 공부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감정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쫄기도 했대요. 근데도 이제 뭐 자기 업이 그걸이니까 CT에서도 막 우리는 CT에서 잘 안 보는데 CT에서 복음 방송을 보면서 목사님별로 막 유형을 분석해가지고 어디 비판거리가 없나 이래가지고 다 흠집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점잖게 생기시고 풍채도 아주 좋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죄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져 버렸대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는 막 엄청 반대한다고 그러다가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그냥 말씀이 그 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혀가 굳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대요. 성령의 역사죠. 이분이 주님을 그때 만났는데 지금 바울처럼 변해가지고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이분이 온몸으로 그냥 투쟁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그 정말 선한 싸움을 살고 있고요.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그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남편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또 이 한국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정훈 교수와 같이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원인이 뭐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아수르의 조공을 잘 바치다가 배신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이제 갈아탄 거예요. 애굽으로 노선을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네가 의뢰하는구나. 이게 아마 애굽 아수르 왕이 이제 성질을 내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라기스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좀 돌아가 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신 조공은 달라는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검 30달란트를 주기로 타협을 했는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의 안에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다 주고 성전의 곳간에 있던 것도 다 내주고 그죠. 검을 성전 문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껍데기를 다 벗겨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도 이참에 유다의 완전한 항복을 받으려고 이 랍사게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또 시킵니다. 완전히 항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 사기를 꺾고 완전히 길을 꺾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18장 18절 이후에 18장 전체 쭉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냥 황산벌이라는 게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싸우는데 계백장군 김유신 장군이 백제 삼국시대 말기에 이렇게 싸우는데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양쪽에 욕을 잘하는 군사를 갖다가 이렇게 선발을 해요. 그래서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양쪽 진영에서. 그래서 입을 이렇게 이렇게 풀고 욕을 시작하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진짜 대단한 욕을 주로 C와 B를 많이 쓰더만요. 그런 그 욕을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막 욕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군사 심리전이잖아요. 그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즘 대북 확성기도 있잖아요. 우리 그 군에서 대북 확성기를 막 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동요가 많이 된다는 대단히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수르가 이 선전선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니들 전략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계획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너가 뛰어봐야 벼룩이야. 이런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너희들 꼼짝 말고 항복해라.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여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해봐야 안 돼. 그 애굽이라는 게 병든 닭과 같은 거야. 힘이 없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2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을 타고 나와서 우리 하급 지휘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조롱하죠. 야, 이 겁쟁이들아, 니들 한 사람도 못 나오지?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야, 미안하지만 너희의 신 여호와가 우리들을 여기 와서
너희를 치라고 이야기하더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약을 올리는 거죠. 예. 그렇게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심을 동요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회유하고 협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건 내일 본문인데 30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면은 이 성이 함락 안 될 거라고 해도 속지 마라. 그냥 항복하는 게 좋아. 너희가 항복하면은 너희를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감람류와 꿀이 나오는 지방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 이 성에서 쫄쫄 굶고 있지 말고 우리들 말 잘 들으면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아직 살아남은 민족이 아무도 없었어. 다 망했어, 우리 손에. 너희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이미 우리한테 망했잖아. 협박하면서 싸울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아수르의 군사력은 아주 막강했어요. 활 쏘는 궁수들, 창 던지는 사람들, 돌 던지는 물매꾼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병 외에도 이 공성퇴라고 해가지고 이 쇠방망이로 이렇게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성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도 있었는데, 당시 유다에는 이러한 군대를 상대할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내립이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은 유다는 아마 망했을 것 같아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내립은 큰 소리로 이렇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공격은 안 합니다. 예루살렘 공격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흐름과 맥락을 따라가면은 그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열왕기 이게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우상을 다 철폐하고 산당 예배까지 철폐하고 아주 경건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의 30장, 31장 두 장에 걸쳐서 그 종교개혁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무교절을 회복했고요.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시 다 추스려가지고 다윗이 그 성전을 섬기도록 한 24반년을 조를 다 짠 거예요. 제사장 조를 짜가지고 매일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조를 다시 다 짜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찬양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유다에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이전에 백성들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것을 나눠줘서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생활했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던 거예요. 섬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11조와 헌물을 회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비 걱정이 없이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회복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은 죽었는데 남유다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히스기야의 개혁과 같은 이런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 은혜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힘껏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이렇게 해냈으면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아주 강력한 위기가 도달하잖아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그 나라를 침략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턱심이고,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고난이 닥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마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검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내립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게 지금 랍사게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침략을 하러 왔으면 그냥 성만 점령하면 되지,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을 재개하고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왜 적군들이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적들의 입을 통해서,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종교개혁한 것을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거 지키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너가 계속 나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배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은요, 이렇게 강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고 말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래? 할래? 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님 믿는 아내들에게 갖가지 말과 조롱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말 하겠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돈을 갖다 줘?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힘듭니다. 울고 싶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죠. 그냥 미싱이 있으면 그 주둥아리를 갖다가 그냥 박아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한 소리 막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을까요? 8장 36절로 한번 보세요. 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로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욕을 하며 대들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협박과 해유를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항복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과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19장 1절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나의 약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말을 듣고도 싸우지도 못하는 저의 이 약함이 분하고 하나님께 또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적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신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주님을 잘 따라가려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조롱과 핍박은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주님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역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큰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지금 나를 핍박하는 우리 가족들, 남편들 있다면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정으로 이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그때마다 만져주시고 부족한 믿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 다른 데에 가져가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 믿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위로를 얻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